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래서 교회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교회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내 몸도 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땀도 따라가고, 모든 나의 시간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없는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멘 하신 만큼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주변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함께 일할 때 일하는, 그러므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바빠집니다. 한 가정에 자녀손들이 태어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급해져요. 벽지도 바꿔야 되고요. 또 이 아이를 위해서 넘어져서 모서리에 찝으면 상처가 나니까 가구 배치도 새로 하게 되고, 뭐든지 간에 지붕 위에서부터 방바닥 끝까지 모든 것이 갓난아기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어른들이 있고 이미 다 자란 가족들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모든 생활 라이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생살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또 매주일마다 새 생명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성도는 그 새 생명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들이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양육을 못해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새신자가 다시 교회 밖으로 그물망을 빠져나가듯이 떠나버리게 되고,
교회에 가끔씩 나오기는 하시지만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지 않고 쉽게 정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집중되어서 짧게나마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회복의 연애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적었지 않습니까? 2019년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의 입장에서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시고 결국 거듭나게 되시고 그러므로 훈련을 받아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게 되고 양육을 받고 결국에는 머지않아 완전히 정착하게 되어서 결국 성경의 약속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막중한 교회의 실천사항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죽지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남녀노소 신분 격차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누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내일 어떻게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 뭡니까?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당부를 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짧은 생이었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굴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전 인류를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결국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남기신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따라합시다. 복음과 제자. 자, 이 말씀에 지금 우리 교회는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올해도 여러분 시작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3월달 끝날이죠. 내일부터 4월달이 시작됩니다.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명령인 만큼 교회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내 개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 각자에게 이 두 가지 유언의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답변할 수 있나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이 꼭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전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특별히 새신자를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인 제자를 삼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부흥 속에는 새신자들이 얼마만큼 정착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원래 우리가 표를 내어 걸고 회복의 은혜를 말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를 외치지만 새신자가 등록은 하지만은 정착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으며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매주일마다 등록자가 생기는 교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여전히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먼저 예수 믿는 일꾼들을 통하여 등록자가 소개된다는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운 증거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사 밀치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교회 식구가 되게 해주셨는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모두가 찾아가 내가 먼저 손님이는 일이 없고 내가 깨달은 신앙의 체험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내가 모든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어찌 그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 계시며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며 함께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신자들의 정착이 잘 이루어지는 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키우듯 내 아들 손주들을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듯 그렇게 하실 때 새신자들은 빠르게 정착하여 우리와 똑같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고 정직한 부부가 있었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서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에 입양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어려운 절차를 다 밟으면서까지 사랑스러운 갓난아기 남자아이 1명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 가운데 맞이인 첫째는 나이 차이가 많은 고등학생 맏딸에도 불구하고 이 입양한 막내 동생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부모님을 도와서 맞이답게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둘째와 셋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갓난 막내 아이와 함께 둘째와 셋째 아이가 이제 막내 아이는 넷째가 되는 거죠. 한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작 매일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 3명의 삶은 녹록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셋째는 입양한 이 막내 동생이 싫었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봐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네 싫어. 내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둘째는 둘째대로 늘 태무시하고 셋째는 셋째대로 이 아이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귀찮게 여기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게 되면 이 입양된 막내는 형제들과 종일 같이 지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같이 가야 했고 숙제도 같이 해야 했고 노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한 방에서 특별히 둘째와 셋째와 함께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맞이의 사랑을 받기는 받지만 불행할 것 같아요. 왜요? 누구보다 가장 많이 만나는 바로 위에 있는 셋째와 둘째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미워하니까 입양은 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좋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입양된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그 마음에 따돌림이라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라는 큰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렇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성도 여러분, 새 가족은 담임 목사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또 담당 교육자의 보살핌도 필요합니다. 직분자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등록한 이후부터 교회 안에서 누구랑 가장 많이 만나게 될까요? 자,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2분이 등록하셨어요. 오늘 또 한 분께서 등록하셨죠? 여러분 다음 주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등록하신 새 가족분이 저를 많이 만나시겠어요? 여러분을 많이 만나시겠어요? 당연히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한 종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헤어질 때까지 그 새 가족 옆에는 모든 주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늘 지나가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성도들의 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가족은 교회 안에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성도님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렇구나. 내가 등록을 했지만 이 교회는 이렇네.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교회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 이후에부터 새가족들도 마음을 열고 모든 기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교회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는 쪽으로 우리 교회 체질이 바꿔지지 않게 되면 새가족은 온전히 정착하지 못합니다. 등록을 했으나 몇 주 다니고는 시름시름 떠나가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떠나간 것조차도 성도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새가족 부원이 아니니까. 그거 꼭 내가 챙겨야 돼? 그거 뭐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니야? 새가족 부원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와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께서 둘째와 셋째가 되지 마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맞이의 마음으로 매주일마다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이 누구신가? 먼 거리에서도 먼저 찾아가서 악수하시고 안아주시고 먼저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함께 생활하십시다. 여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교회가 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가족을 대하는 원리와 성경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현재 교회의 상황으로서는 저 혼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일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매주일 주보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새가족을 향해서 가져야 될 기본 마음가짐과 이런저런 실천사항들을 알려드리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부터 주보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셔야 될 새가족을 위한 지침들을 실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보시게 되면 예배 전부터라도 기도하시는 마음에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라도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페이지를 위해서라도 주보를 모아나가십시오. 왜요? 내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의 정착이 잘 이루어져서 표로만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들이 정착되지 않는데 회복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냉정한 말씀이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10년 그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흑역사 아직도 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날 것이지만은 5년 넘게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분쟁을 겪는 가운데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동서사방으로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돼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뭐 할까요? 이미 포항이나 경주나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 이미 등록을 해서 새로운 교회에서 그분들은 정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돌아오실 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축복하면서 인정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 아직까지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 분쟁이 끝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식구인 만큼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돌아와야 될 성도님들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새롭게 새로운 교회에서 뿌리인 성도님들을 인정하고 축복하면서도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시는 새 영혼, 새 생명, 영적 신생아들을, 새 가족들을 우리가 붙잡으면 주님의 사랑과 배려와 관심으로 절대 놓지 않는 이 단단한 영적인 그물망을 우리가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 오늘 또 보십시오. 모든 일주일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예배인 이 대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앉아야 될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나요? 무엇이 회복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또 문자 그대로 새 가족들이 넘쳐나게 될 때 저들이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빠른 세월은 아니지만 더딜지라도 결국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기까지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받고 그러므로 희생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희생하고 충성하고 섬겨나갈 때에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새로운 영광으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며 모든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는 분들은 새롭게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분쟁의 이름으로 이 분쟁의 가늘한 뒤에 숨어가지고 안 된다, 나 상처받았다, 나 위로받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언제까지 그러다가 세월만 허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받아서 이제는 아직까지 나보다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위로받으려고만 손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 은혜 받아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주변에 깔아있고 누워있고 잠자고있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회복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교회에 관심을 가진다면 뭐니 해도 첫 번째 헌신은 모든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왜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니까요. 왜요? 내가 직분자로 세움받은 교회 일꾼이니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 해야 됩니까? 교회를 관심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세 마디만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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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시 헌신자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기존 성도들을 관심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목회자로 부족하지만 세움받은 목회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 중보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에 선 자나 뒤에 선 자나 밀고 당기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그렇게 사랑으로 단단히 뭉쳐지게 되었을 때 매주마다 새 신자가 들어와도 말하지 않아도, 아니 말해야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말을 하든 말하지 않든 새 신자들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아, 이 교회 내가 등록하기 잘했네. 아, 이 교회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많이 위로받고 내 생활이 달라질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해요.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해요. 나 이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해요.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부고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은혜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이제 한 페이지에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실리게 될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렇게 해주셔야 될 여러분 성도로서 새 신자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그 어렵지 않은 지침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대로 협력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계십니까? 올해 들어서 여러분 새신자가 몇 분이나 등록하셨을까요? 그 이름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고에도 실리는데 여러분 올해만 해도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이름이 뭐며 어디에 살고 삶이 어떤지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지금 몇 명까지 등록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0명이 넘어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세상에 이거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 새가족부로 일하시는 분은 소수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새가족들이 누적되어 가는데 어떻게 소수의 새가족 구원들이 저들을 다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사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들의 보모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새가족부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엉뚱한 외침이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가족들이 등록되기 때문에 새가족부로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새가족부에서 모든 것들을 전동하면서 한 분 한 분에게 기존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양육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가족부에서 그 새가족들과 해당이 될 만한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씩 배정할 겁니다. 이를 위해 기관장과 부서장에게 새가족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각 회장님들께서 회원들을 잘 견주어 보고 이 새가족에게는 이분이 어울리겠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맺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몇 달 상간에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에게 배정이 되고 이제는 홀로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잘 하시겠다 확인이 될 때까지는 영적 보모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유언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자를 삼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나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 그렇겠지만 언제나 모든 성도님들이 새가족부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부호로 끝나지 않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회복의 은혜로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모두가 춤을 덩실덩실 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가족부와 담당 보모와 해당 구역장과 권찰님 또 목회자 이 모든 분들이 3겹줄 4겹줄이 되어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 그물망을 단단히 하게 되면은 절대로 마귀의 이 노름에 놀아나지 않고 새가족은 떠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모든 예배의 빈 공간에 예배의 빈자리가 다 채워져서 기존 성도님들과 또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들과 또 새가족들이 다 빈자리를 메꾸어서 모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권능 있는 우리 교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부르실 텐데요. 이 곡은 전반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그러한 너와 나 사이에 신앙 감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가운데 받으신 악보는 오후에 부를 겁니다. 잘 보관하시고요. 우리 함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렇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시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할렐루야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노래가 좋죠?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는 이제 나도 세상에. 다시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한번 알아보시고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 안을 수 있으면 안아보시고요. 한번 잡아주시고 어깨도 토닥여 주시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며